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시 북구 성탄추리 점등식 때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 북구청 광장 앞에 올해 11월 말쯤에 성탄목 장식을 저렇게 해서 소망의 빛의 거리라 해서 1월 중순까지 불을 환히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추리, 성탄목을 교회 곳곳에 또 이렇게 설치하고 장식을 했습니다. 이 성탄추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예요.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추리, 성탄목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목에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식들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성탄추리에 창세기 3장의 구절을 읽으며 금단의 의미를 부여한 사과를 달아 장식했습니다. 선악과의 상징인 사과는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로 만든 장미꽃도 성탄추리에 달았다고 합니다. 사막에 피어났던 장미는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상징하는 과자 모양의 빵도 성탄추리의 장식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은 우리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는 추가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성탄추리에 촛불을 달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요. 사과, 장밋꽃, 그리고 과자, 빵, 촛불, 이것이 바로 성탄목, 성탄추리 장식의 주된 장식물이 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성탄추리가 사과, 장미, 과자, 빵, 촛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니까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다음에는 이런 모습을 좀 잘 배워서 같이 또 장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 성탄목에 달리셔서 진정 이 땅의 이 빵을 상징하고 떡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의 본문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은 총 4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이 물고기의 이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의 사람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것을 말씀하고요. 둘째 단락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심리쯤 가고 있을 때에 뒤늦게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오셔서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또 떡을 먹을 것을 기대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후 58절에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본래 이 말씀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 사람은, 저 선생은 살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 그러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배부르게 떡 좀 주시지, 그러면 되지 뭐 저렇게 복잡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야야, 아마 오늘은 떡을 주시기 싫은가, 아니면 떡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불안감과 그 두려움 또는 불만이 섞인 감정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6장은 넷째 단락으로 60절에서 71절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 모리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추가적 부연의 설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목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빵떡의 의미,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생명의 떡,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떡, 서구 사람들에겐 번역이 빵. 어찌 되었든 우리 주님을 생명의 떡이요 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감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들어와서도 모두가 다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영생 불사가 아니라 그만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가 이 말씀 이어서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죽지 않을 육신을 위한 떡을 달라고 외치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의 의미를 모르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 우리에게 그 떡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정답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결단코 굶주리지도 않고 목이 마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그러므로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떡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에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떡을 먹어야 함을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 고신도 김영애 권사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관 예배 때 취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토가 뭐예요? 모든 장례의 마무리에 우리 어머님 또 할머님 권사님을 생각하며 부드럽고 고운 혹으로 한 줌 이렇게 떠서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이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곧 만나요.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장례 일정 중에 상징적인 이 행동과 이 예식의 그 한 일부인 그 자리가 우리 육신이 흙임을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영혼은 육은 이 땅의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영생의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이 땅의 떡으로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잘 믿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영생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거나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 있으나 실제적 해석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삶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문을 이제 해석하며 끝까지 가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결론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것인가? 육신의 떡만 찾을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일부만 남고, 제자들만 남고, 일부 사람만 남고 다 떠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어떤 신학의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천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경험했으나 떡이 없자 그만 다 떠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따름으로 바로 떡이 된, 빵이 된 나를 먹으라 마시라 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 여기서 66절의 제자는 제자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을 통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이, 떡이 없네, 이젠 기적이 없네, 뭐 얻을 게 없잖아,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삶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야야 가자 예전 같지 않다. 다 떠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주는 떡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대구 상동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총회의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에 시찰장이라는 이름으로 꼭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5강좌가 강의가 연달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좀 자랑할게요. 기왕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저 뒷자리에 잡담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졸지 말고 맨 앞자리에서 학구파 열심히 받아줬고, 그래서 공부하고 왔어요. 비욘드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너머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오늘 떡을 쫓아서, 복을 쫓아서, 자기의 어떤 원함을 쫓아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를 삼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5강좌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내용들 중에,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작은 교회는 헌금이 50%가 줄었고요, 그나마 대형 교회는 헌금이 한 80% 정도 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80%가 5명 미만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줌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밴드를 하든 그런 출석과 함께 다 해보니까 80%가 5명 미만이에요. 안 나와요. 더 결정적인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전도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전도의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가족 중심의 전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왜요? 교인 대다수가 50대, 60대 되면은 그 교회 학교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30, 40대가 많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을수록 교회 학교에 희망이 있다. 이것과 함께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가족 전도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뭐예요? 남편, 아내,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사촌들, 또 자녀들, 자효손들, 그리고 가족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가족 중심의 전도 성장이 코로나가 빚은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대 전부터 지역사회에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무나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암벽 등반,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 그래서 암벽 등반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믿는 사람 반, 믿지 않는 사람 반을 이렇게 둬서 그렇게 모집 정원을 해가지고 같이 하되 한마디도 교회 오세요, 교회 등록하세요, 이게 안 해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의 6장은 떡이 다 떨어지자 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예상을 하셨듯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말씀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6장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헌신적인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혼자 대답하자 이 어색한 분위기에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베드로만 대답하느냐? 왜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희 생각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 의도가 담긴 질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이 물질, 내가 원하는 어떤 꿈, 내가 손에 쥐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떡일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것, 믿는 것, 제대로 믿고 신앙의 본질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신앙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림절 셋째 주일 이 땅에 생명에 떠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꼭 담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의미 잘 믿어서 장차 오실 주님과 함께 천국 영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양식 삼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곧 성탄절이 임박한 이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묵상하며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또한 생명의 떡의 그 먹음이 진정한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셨고,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도 내가 교회를 통해, 신앙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세상의 이타적인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의 이타적 삶으로 오셔서 헌신을 통해 다 내어주신 사랑이 아닌 이기적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못난 모습들이 이 대림절에 주렁주렁 성탄목에 달려있는 그 빵, 과자, 이 땅에 떠오르신 그 예수님의 삶을 꼭 마음에 담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삶이 되어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대림절을 통해 주님과 끝까지 임마누엘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